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157회 강의입니다. 의심의 소재라고 하는 어휘를 연구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지만 자주 보지는 않는 단어일까요? 의심의 소재. 영어로는 grain offering of jealousy. jealousy는 시기, 질투 같은 뜻이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의심의 소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의 대부분의 성경에는 jealousy, 의심 대신에 jealousy라고 했어요. 질투의 소재라는 뜻입니다. 이 의심의 소재 또는 질투의 소재라는 말이 나타나는 곳은 어디냐면 민수기 5장입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쭉 끝까지 나타나는데요. 한번 본문을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인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히지 아니하였든지 간에 어떤 좀 미심쩍다 또는 어떤 의심할 기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되거든.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이 의심의 소재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다. 의심의 소재요. 의심의 소재요. 또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요. 의심의 소재라고도 하고 기억의 소재라고도 하는 이 소재에 대한 공부를 오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내용은 한 남자의 아내가 탈선을 했거나 또는 남편이 보기 아무래도 수상하다 싶거든 그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이제 판결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가져갔어요? 10분의 1 에바의 보리가루를 가져가고 거기는 기름도 유향도 붓지 말고 좀 메마른 제사를 드리게 하라. 또 계속해서 성경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이제 뭔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톡이 흙으로 만든 그릇이죠. 질그릇 같은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아 성소에서 쓰는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또는 질투의 소재물을 그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네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좀 가혹한 심판이죠. 이 쓴 물을 마셔 네가 잘못한 일이 없으면 이 독이 너에게 독이 되지 않을 거다. 면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나 네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겠는데 여호와께서 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 것이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네 창자에 들어가서 네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 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제사장이 이 여인 앞에서 그러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그렇게 말해. 너 이렇게 할 거다. 너 그렇게 할 거지. 그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쓴 물에 빨아 넣고 두루마리에다 저주의 글을 써가지고 그걸 빨아가지고 넣었어요. 넣고
또 계속합니다.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배가 막 아프거나 쓰니.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이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가져온 거 있죠? 보리가루요.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이렇게 요제로 들었습니다.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가지고 온 보리가루를 얼마나 해가지고 제물로 드린 다음 그 다음에 그 여인을 그 물을 마시겠어요. 저주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담겨 있는 그 쓴 물, 또 성소 바닥에서 가지고 온 그 흙으로 이겨진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으며 그의 넓적 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만약에 나쁜 일을 했으면 다시 이제 임신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앞에 본 배가 붓고 넓적 다리가 마르기 때문에.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임신 아무 일이 없으면 임신은 다시 하게 될 거다.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서 자기의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오늘날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신앙 어떤 그 개념에 비춰보면 매우 가혹한 고대의 심판 한 형태입니다. 자,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데 화가가 이 여인이 의심받는 여인입니다. 의심받는 그 남편이 아마 이 사람이 남편일지 데리고 와가지고 제사장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뭐 물에 이제 그 쓴 물을 마셔가지고 네가 이 여인이 죄를 지었으면은 쓰고 그 몸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서 앞으로 다시는 아이를 못 빼는 그런 저주거리가 되겠다. 뭐 아무 일 없다고 단순히 의심이라면 아무 일 없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의심의 소재가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5장에는 그 전반부에 아주 특별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제5장은 언약 백성의 정결을 가르쳐주는 장이에요. 민수기 제5장은 언약 백성, 고대에서는 이스라엘, 뭐 오늘날 말하면 그리스도인, 그렇죠? 백성의 정결을 다루고 있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4절까지는 부정한 자들의 격리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둥병 걸린 사람이라든지 또 여인의 경우 유출병 걸렸다든지 유출을 앓았다든지 아니면 시체를 만졌다거나 다 부정이에요.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부정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키는 것이 있고 문둥병은 뭐 아시잖아요. 가장 치유하기 힘들고 또 그것이 너무 감염이 잘 되기 때문에 고대에는 죄를 가리키는 한 상징적인 질병으로 생각됐습니다. 그 다음에 유출병은 여인이 이제 어린아이를 낳은 다음에 출혈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유출병에 걸렸거나 자꾸 피가 흐른다든지 나오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체외로 이 피가 나오면 곧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 문둥병도 죄의 결과이고 죽음은 다 죄의 결과입니다. 시체도 죄의 결과로 죽은 사람의 몸을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랬어요. 부정한 자들을 그러므로 문둥병에 걸린 사람은 집단으로 광야에 갖다 보냈고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어떤 마을에 이제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유출병은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여인이 집에 안에서 머무르게 했고 시체 부정한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시체를 만진 사람은. 이러한 부정한 자들을 격리시키는 그러한 정결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5절로 11절에 5절로 10절에 보면은 범법자들, 이웃 사람에게 또는 친구에게 뭐 어떤 사람에게 뭐 그릇 행하여 뭐 훔쳐오거나 그에게 무슨 해를 입히거나 하는 그런 범법자들은 그가 훔쳐온 것이 있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고 양을 거제로 들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재와 관련된 것입니다. 소재. 하여튼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주고 그 범법자로 하여금 양을 잡아들임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니?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셋째가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분명히 의심스러운 아내에 대한 것인데 5장 11절부터 31절 우리가 지금까지 다 읽었습니다. 이 한 21절에 해당하는 걸 다 읽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의심스러운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으로 갑니다. 실제로 나쁜 짓을 한 것이 드러났거나 아니면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을 때는 그 의심스러운 여인을 데리고 제사장으로 가서 보르가루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에바는 가루 같은 것을 되는 대박을 말합니다. 분량을 말해요. 그것을 10분의 1을 가져가서 하고 거기에는 기름과 유향을 붓지 말고 보통 이런 소재를 들 때는 기름과 유향을 부어합니다만 이런 경우에는 그거 붓지 말고 그럼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셋째는 제사장은 토기에 흙그릇에 질그릇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전 바닥에 티끌을 넣어가지고 이겼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다가 두루마리 저주의 말을 써가지고 그다 담그죠.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여인이 머리를 풀고 이제 맹세를 시키고 한 다음에 마시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인은 머리를 풀고 맹세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으면 쓴 물을 마셔도 해독을 면할 것이고 죄를 지었으면 넓적다리는 마르고 배는 부어서 저주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제사장이 말하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가지고 그 쓴 물에 넣고 그 여인이 마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인이 무죄하면 무해하고 아무 해가 없고 또 임신도 할 수 있고 만약에 유죄하면 그릇 행하여 아주 심각한 어떤 범행을 했으면 벌을 받습니다. 아까 있었죠. 넓적다리가 어떻고 또 배가 부어오르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도 못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 영역의 정결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수기 5장에 주어진 정결법들입니다. 첫째, 일상생활 환경의 정결. 문동병 걸린 사람은 우리 환경에 이 질병의 요인이 되니까 격리시키고 유출병 걸린 사람도 부정하니까 집에 좀 머물고 그 다음에 시체에 부정된 사람은 저녁 때까지 다른 사람 만지지 말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환경을 정결케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인간관계의 정결입니다. 남의 걸 훔친다든지 뭐 때린다든지 막 이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그에 대하여 정결 예식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제시된 것은 그 5분의 1을 도로 갚아주고 가령 내가 뭐 한 5만 원짜리 물건을 훔쳤다면 5분의 1인 만 원을 더해가지고 갖다 갚아주고 본물도 주고 더해주고 그 다음에 또 양을 잡아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인간관계. 그 다음에 셋째는 부부관계의 정결을 위해서 의심의 제물을 소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주요 단어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5장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가 만약 나쁜 짓을 했다면 네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의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하면 아멘 하고 이제 마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붓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대부분의 성경 주석가들은 다음과 같이 주석 또는 해석합니다. 이 넓적다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크예요. 야레크가 뭐냐? 허벅다리 또는 대퇴부 넓적다리를 말합니다. 영어로 thigh라고 하죠. thigh.
우리가 다리가 있으면 다리의 윗부분에 큰 부분, 넓적다리 또는 허벅다리를 말하는데, 또 성경 일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야레크라고 하는 말이 성기를 가리키는 언어예요. 뭐 동서고금을 말론하고 남자나 여자의 성기를 직접 언급하는 것은 매우 뭐랄까 듣기에 거북스럽고 또 예절에도 안 맞고 또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기 때문에 언어를 씁니다. 언어, 감춰진 말, 그렇죠? 그래서 어떤 생식기나 성기를 가리키는 말 그대로 안 쓰고 어떻게 해요? 넓적다리라는 말로 이제 대신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넓적다리가 어떻게 해요? 마르다. 자, 그 다음에 배가 부어서, 배는 여기는 뭐지? 배땐이에요. 배땐이 배입니다. 배복자죠. 영어로 하면 벨리. 또 이 야레크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서 이 배때는 자궁, 배 안에 있는 여인들의 배 안에 있는 자궁 또는 모태를 가리키는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이제 여기다 이제 가서 이제 적용시키면,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 맹세하게 되겠다 했을 때, 넓적다리 앞에 왔죠. 우리 대퇴부인데 그것이 마르겠다, 떨어지겠다. 직접적인 용어로는 떨어지겠다. 뭐 다리가 툭 떨어지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번역을 마르라고 했는데, 원래 의미는 히브리 말 나팔, 떨어진다. 내 넓적다리가 떨어지고, 어떤 번역에도 떨어지고 했습니다. 마르고, 이 말은 성기, 즉 생식기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넓적다리가 어떻게 하고? 마르고,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지른 여자에 대한 형벌로서 질병이 생기게 하여 자녀 생산의 능력을 말소시킨다는 뜻입니다. 넓적다리가 마르고, 성경에도 뭐 그런 이제 언어가 많이 나오죠. 어떤 바로 표현하기에는 좀 어색하고 듣기에 거북스러운 것들 이렇게. 그래서 이 생식 기능을 하는 그 신체의 부위를 마르게 한다 또는 떨어지게 한다는 말은 그 기능이 이제 못하게 될 거다, 아이를 못 낳게 될 거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배가 부었다 하는 것은 여인의, 보통 배지만은 언어로서는 뱃속에 있는 애기집, 자궁, 그렇죠? 자궁이 부풀어 오르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 역시 여자가 임신을 못하게 하고 생산 기능을 중단시킨다. 배가 부어가지고 이제는 아이 못 낳게 된다. 그래서 한 여인이, 남자의 아내가 실행을 하면, 이 죄를 짓거나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심판을 받아서, 만약에 그 연고가 있으면, 말하자면 죄를 지었으면, 실수를 했으면, 넓적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더 이상 생식기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임신을 못하고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벌을 결국 받게 될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구절을 다시 읽으면, 여호와께서 넓적다리가 마르고 네 배가 부어가지고 저주거리가 되게 하시다. 여기서 이와 같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늘날에 우리 문화적 감정으로 보면 굉장히 뭐랄까요, 직접적이고 좀 가혹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이는 의심의 소재요. 아까 했죠, 15절에.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알기에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니라. 이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는 말이 한꺼번에 쓰여 있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는 히브리 말로 민하 크나오트예요. 민하 크나오트. 민하가 원래 소재인데 그 다음에 단어가 나오면 민하트가 붙습니다. 민하트 크나오트. 크나오트는 키나에서 오는데, 키나는 시기 질투를 말합니다. 우리말로 의심이라고 번역했지만 원뜻은 질투예요. 그래서 질투의 소재라는 뜻입니다. 남편의 질투와 여인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사가 바로 의심의 소재입니다. 영어로는 grain offering of jealousy라고 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질투하거나 의심할 일을 여성들이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정결의 한 수단으로 이렇게 했고, 또 기억의 소재라고 하니 기억의 소재는 똑같이 min hat zikaron이에요. zikaron은 기억 또는 기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min hat zikaron 기억 또는 기념의 소재, 여인이 자신의 과오를 기억하고 뉘우치기 위한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grain offering of memorial, 기념의, 뭐 좋은 것을 기념하는 거 아니고 나쁜 것을 기념해가지고 자기의 행실을 가다듬는 그런 제사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의심의 소재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제5장에는 세 가지의 정결에 관한 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자세히 봤죠? 첫째, 일상생활 환경의 정결, 문둥병, 여철병, 시체 부정에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해서 격리시켰어요. 사람들이 직접 닿지 않게. 그 다음에 둘째는 인간관계의 정결이에요. 뭐 죄를 지어가지고 훔쳤거나 뭐 때렸거나 나쁘게 한 것, 그것에 대해서는 갚아주고 어떻게 해요? 제사를 지내가지고 정결케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셋째가 부부관계의 정결입니다. 의심받을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럼 의심받을 남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있겠죠. 그러나 구약시대는 좀 억울하게도 여성들을 좀 더 뭐랄까요, 여성들을 좀 더 심하게 다루는 그런 시대의 문화 가운데서 이런 어떤 법률 같은 것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 크게 둘째, 부부관계의 정결을 위하여 의심의 소재를 들어야 했어요. 의심의 경우가 생길 때 의심을 받는 아내는 제사장에로 가서 특별한 예식을 행해야 했습니다. 보리가루 가져갔고, 그 다음에 가서 제사장이 시키는 대로 그 좀 특별한 물을 마셔야 했고, 마셔가지고 어떤 증상이 생기면 죄가 있고 아니면 괜찮고 예식을 했고, 죄를 지은 여인은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납작다리가 떨어진다든지 뭐 배가 부어오른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이제 생산의 특권과 기능을 상실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형벌은 죄를 지은 여인이 생식기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어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모든 규정 또는 모세의 법은 신정 시대의 율법입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 인간으로서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뭐 어디 좀 가둬두거나 뭐 어디 형무소나 감옥소에 가둬둘지언정 뭐 물을 마시게 해가지고 그 신체에 아주 특별한 변화가 오게 하는 이런 인간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정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던 시대에 그만큼 죄는 무거웠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느낄 정도로 같이 임재하는데 그 말을 안 듣고 할 때는 이런 큰 형벌을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이 의심의 소자는 구약시대, 율법시대에 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올 때에 그 당시에 아주 절대적인 순결과 절대적인 정결을 요하는 그때입니다. 게다가 여인들에게만 이렇게 하고 남자에 대해서는 그것이 없는 걸 보면 뭐라 할까요? 옛날 가부장 시대에 남존여비 시대의 유물이 아닌가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157회 강의 의심의 소재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의심의 소재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약간 좀 다른 그런 견해와 해석을 내놓고 있는데, 제가 드린 말씀이 절대 다수의 학자들이 생각하고 또 랍비들이 생각해온 방법입니다. 이상으로서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 다음에 158번째 다른 어휘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